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법입니다. 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법의 제약과 그리고 보호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나름대로 철저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산다고 할 때 편의점에서 이제 음료수를 손에 집어들고 이것을 계산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법적으로 이 물건을 그냥 들고 가면 도둑질이 되는 범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전취식하는 것이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편의점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를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사법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정당하고 공의롭게 재판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의가 가장 추구되어야 할 곳이 바로 이 법과 관련된 기관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속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즉 돈의 유무에 따라 법의 판결이 달라지는 괴랄한 현상이 이 사회에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공의롭지 못한 그 법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돈이 있는 자는 범법 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고 반대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하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법에 따라 모든 일이 공평하게 판단된다면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공의로운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인간의 공의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결코 완벽한 공의로운 판단이 우리 세상에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교회 안에서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대우도 받고 어떤 때로는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돈 없는 사람은 직분도 못 받고 교회 안에서도 대우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자주 우리의 눈에 보이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분명히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요소들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결정하고 때로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는 요즘 교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교회의 현실을 오늘 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현실을 판단하신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하고 그 공의로우신 재판장을 기다려야 하는데 나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할 때 과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판단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날의 기쁨으로 영원한 신천신지에 들어갈 자와 반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에 떨어질 자를 명백하게 구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의 행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다닌다라는 말에 사용된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요, 페리, 주변, 파테오, 다닌다. 그냥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기관들의 옷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5절인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 그 옷을 입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율법의 일부를 기록한 그 경문띠를 가죽으로 꽁꽁 묶어서 이 이마 앞에와 그리고 오른손잡이며 왼쪽 팔뚝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613개의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자기가 얼마나 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인지 드러내 보이고자 그 옷을 치렁치렁 입고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장은 아고라이스라는 단어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통용하는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중심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개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장소에서 문안받기를 이들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자리에서 자신의 높음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며 인사받고 문안받는 것을 바로 이 서기관들이 즐겨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세상에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높임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행태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식사의 자리든지 항상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의미하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온몸에 부착하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경건을 드높이도록 하고 늘 대우받으며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학부 때 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장 입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마라. 너희는 그냥 대학생이다.
성도님들의 인사와 존대를 당연히 여기지 마라. 너희는 말씀의 종일 뿐 그 어떤 높은 자리도 탐내지 말고 목사가 교회의 우두머리인 양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늘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의 깊은 의미가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자칫하면 어쩌면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성이 큰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7절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부당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력을 완벽하게 잃은 부류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니 이들이 가진 율법에서는 이 과부와 고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러면서도 길게 기도하는 외식을 일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반율법적인 행위를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간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그 길게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적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유식함과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지를 기도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 길게 기도한 것입니다. 정작 그의 삶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반율법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팔과 이마 앞에는 율법을 써서 붙여놓고 기도는 길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서기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모습들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길을 거닐어 다니며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토록 경건해 보이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는 더 가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척 하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의 핵심, 형제의 사랑은커녕 그들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가산을 삼켜버리는 악독한 짓을 이들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건해 보이는 옷과 화려한 언변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들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고 드높였겠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과부들은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존 놀랜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안일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경건은 경건인데 제대로 된 경건이 아니라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줄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경건이 가식이라는 사실을 자기조차도 모른 채 열심히 길게 기도하고 율법 조문을 어깨와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안일한 경건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까지 살펴본 이 서기관들의 신앙을 안일한 경건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서 많은 양의 돈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한 과부가 두 렙 헌금을 하는데 그 돈을 보니까 두 렙 돈을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전 안에서 관례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한 렙돈입니다. 그냥 그 한 렙돈을 조금 넘는 돈을 이제 과부가 헌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낸 이 두 렙돈은요, 생각보다 더 작은 돈입니다. 보통 한 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요즘 형제들이 그 일용직 노동을 나가면 12만에서 13만 원 정도 번다고 치면은 128분의 1이면 한 렙돈이 거의 1,000원인 꼴입니다. 1,000원. 그럼 두 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2,000원을 헌금했다는 것이죠. 3절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두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지금 많이 넣었다라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는 과부가 많이 냈습니까? 부자가 많이 냈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많이 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많이 넣었다의 기준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많이에 이 양 있지 않습니까? 양, 크기, 돈의 양, 이 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 돈을 얼만큼 냈는가, 두 렙돈인가, 10만 원인가, 100원인가, 1,000원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퍼센테이지로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부가 가진 전부를 냈으니까 얘는 100% 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들고 있으면서 10,000원 냈으면 1% 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자들보다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돈의 양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면서 3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참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요, 진리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 알레세이아의 부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으로라는 말은 뭔가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설명할 때,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는 확실한 진리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참으로 이 사람이 헌금을 하는가, 헌금을 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그 헌금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신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과부가 낸 두 렙돈이 부자들이 낸 그 풍요로운 헌금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 부자들보다 과부가 많이 넣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원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에 조금 이게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풍족한이라는 단어는요, 휘스테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조금 더 원어에 맞게 이해를 하면 양과 수를 초과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한에 사용된 단어는요, 부족, 모자람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그 돈조차 부족해서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신이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그 두 렙돈을 그 헌금함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넣은 돈은 있어도 되는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서도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존권,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반대로 안일한 경건을 가진 부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두절미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혹한 교회의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율법 조문을 온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서기관들도 있는 이 성전 안에 두 렙돈이 전 재산인 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일한 경건을 가진 자들, 율법 조항을 늘 몸에 두고 있으면서 옷수를 보며 늘 여호와의 율법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성전 안에 전 재산이, 자신의 생존에 사용할 수 있는 전 재산이 두 렙돈밖에 없는 과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 렙돈을 뺏어야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두 렙돈이 전 재산인 그 과부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헌금한 금액을 아는 것으로 볼 때 헌금을 내는 양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금통에 많은 돈을 넣음으로써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자신이 이만큼 헌금한다라는 것을 드러낼 만한 풍요한 헌금은, 풍요한 돈은 있으면서 정작 두 렙돈밖에 없는 과부는 눈을 돌려 보지 못하는 이런 안일한 경건을 가진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심판을 가중하게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거룩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꿰뚫어 오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서기관입니까? 과부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이웃을 돕자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품에 지니고 다니는 우리가 정작 삶의 행실은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면서 경건의 모양만 내려하지 않는지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목사님들이 이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장식용으로만 붙여놓은 채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의지조차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냐고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풍족한 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찾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풍족한 헌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부자들처럼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많은 헌금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렙돈 가진 과부를 돕는 것입니까?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늘 우리의 겨드랑이에 차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풍요한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부자들은 결코 아무리 많은 돈을 그 헌금함에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고린도후서에서 기록된 이 풍요한 헌금은 결코 낼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의 풍족한 헌금, 과부의 전부를 넣는 헌금은 바로 5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자신을 주께 드린 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내 전 재산을 털어서 내 돈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이 진정으로의 풍족한 헌금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풍족한 헌금이 얼마인지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얼만큼의 헌금을 내는가는 결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과부의 두렙돈이 많게 보이신 이유는 돈의 양이나 혹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를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내용을 토대로 외식 그리고 안일한 경건의 반대를 바로 전부를 넣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부를 넣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진 돈에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그 헌금이 전부를 넣는 것인지 일부를 넣는 것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자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다른 부유한 자들을 보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넘치게 쌓기 위해 온갖 돈을 긁어 모으며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부처럼 자기 생활비, 자기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넣지 않은 자는 서기관처럼 풍요한 가운데서 율법을 이마와 팔뚝에 부착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상석에 앉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길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몸을 감싸고 있으면서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풍요로운 중에서 가난한 과부는 내버려둔 채 더 많은 헌금으로 자신의 신앙적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긴 하지만 정작 그것으로 길게 기도하는 데만 사용하고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할 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과부는 주께 전부를 드린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로 예수님께 내어 맡긴 자입니다. 이런 자는 진정으로 풍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넘치도록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과부입니까? 율법을 이마와 팔뚝에 부착하고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으며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이를 통해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나의 전부를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드림으로써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그 헌금함 안에 넣을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삼가야 하는 서기관들의 행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말씀을 팔뚝과 이마에 부착하고 다니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문안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며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가 바로 내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과부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많은 유혹과 죄의 욕심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그 수많은 돌들을 끌고 모으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과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